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속에 고난주간이 한 주간 끼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절기들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절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시작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왜 우리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주간인가, 절기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완성된 주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는 뜻깊고 의미 있는 주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는 순간부터 가장 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 값으로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짐승의 우리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를 강보에 쌓아서 말 구유에 눕혀 놓았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그 부모가 예수를 안고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헤롯이 죽자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 중에 가장 천한 곳,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서 그는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30년의 삶,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짓고 저주받은 인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서 전 인류의 죄값을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기 위한 그런 인고의 세월을 우리 주님은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마지막 절정,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고통의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이유는 저주받은 인류의 고난을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 이 한 주간은 가장 처절한 고통의 주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던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33살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년이 되면서 어린아이 때도 부모를 따라갔지만 의무적으로 성년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가장 처절한 마지막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자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 베다니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이 산을 나오면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지나면 다시 또 산이 나옵니다. 산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아마 저 뒤에 있는 성사봉보다 조금 더 높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뒷동산보다 조금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이 산 옆에 있는 조그만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산 뒤쪽에가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 즐겨 찾았던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감람산 또 예루살렘이 보이는 쪽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 너머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 중턱을 지나 예루살렘이 보이는 벳바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주인이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냥 보내주리라. 제자들이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이균열 집사님께 요 앞에 있는 세이브존에 가서 아웃도어에 가서 멋진 옷 하나 가져오십시오. 주인이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러면 가겠습니까? 그러면 보내리라 그랬더니 그 믿어지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군소리 없이 순종해서 가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가세요. 이 주인 또 대단합니다.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작년이 나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나귀 애미도 작잖아요. 나귀 애미가 우리 턱 아래예요. 나귀 애미를 타도 키 큰 사람은 발이 땅에 끌릴 텐데 나귀 새끼를 탄다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레드카펫을 깔고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아이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겉옷을 벌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아줬습니다. 이게 안장이에요.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타보니까 아유, 불쌍해. 제가요, 한 25년 전에 이 벳박의 마을을 갔습니다. 벳박에는 내가 한 너댓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너댓 번 갔죠. 가서 나도 10달러를 주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때 체중이 지금보다 30kg가 더 나갈 때니까 어이구, 이걸 탔는데 나귀 새끼 허리가 활처럼 휘어요. 내 발이 땅에 닿아요. 불쌍해서 못 가겠어요. 그럼 내리려다가 그래도 예수님처럼 몇 걸음이라도 가봐야지 그러고 가라겠더니 나귀가 삐틀삐틀하면서 나를 싣고 가는데 한 10걸음쯤 가다가 돈 아깝지만 내렸습니다. 불쌍해서요. 예수님이 체중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른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 등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쪽팔려요, 안 팔려요? 아이, 예수님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타고 가는 예수님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 쪽팔리게? 그 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레드카펫이 아니라 그 지저분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깔아줍니다. 나귀 새끼가 감난산에서 이렇게 계곡으로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다 했잖아요. 다시 비틀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귀 새끼가? 아유, 불쌍해, 진짜. 예수님 인정머리도 없으셔. 아니, 그 새끼를 타고 가시다니. 근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안 들어가시면 예언이 응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이제 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웃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두고 막 환호를 지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입니다. 그냥 수많은 청중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짐승 새끼가 사람이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어요? 튀어 도망가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봅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한번 해봅시다. 크게요. 시작.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이고 낙이고 짐승 새끼가 가만히 있겠어요? 튀지요.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는요, 튀지도 않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교훈을 하시다가 목요일 날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 떠르기 전에 예수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지내시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이 예언이 응해지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가장 무서운 저주, 가난, 고통,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죽는 죽음, 그리고 지옥까지 예수님은 인류의 그 더러운 죄악을 걸머지고 그 죄값인 형벌을 걸머지고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값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갚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없는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며 우리 개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는 일에 너무나 귀한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협력자들이 누구였느냐? 두 제자였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고, 나귀 새끼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협력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협력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까? 상식을 떠난 겁니까? 상식을 떠난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인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이 안 되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상식에서, 여러분의 문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제자는 스승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였으면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아닌 이야기도 믿어지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상식적인 얘기도 안 믿어지면 순종을 안 씁니다. 상식으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순종 안 씁니다. 그러나 상식적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느껴지면 행동의 변화는 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면 눈물이 팍 쏟아지든지, 가슴으로 느껴지면 가슴이 찡 하든지 그러잖아요. 가슴으로 느껴지면 몸에 막 화끔 달든지. 여러분이 신앙이 아니어도 이렇게 감동이 됐을 때는 행동이 바로 따릅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될 때는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면 행동에 옮긴다, 이 소리입니다.
비상식적인 얘기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냐?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님에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협력했던 두 제자와 같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요구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걸 요구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에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갑자기 광야로 가고 싶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빈 반사막입니다. 그냥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빌립의 생각을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그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움직일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고개를 흔들어 버릴 때도 있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마차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의 생각을 또 이끕니다.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이 마차에 타고 가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빌립의 생각을 성령이 옵니다. 야, 마차에 올라타, 마차에 올라타. 그래서 마차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니까 가면서 올라타가지고 뭘 읽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이걸 읽습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른다는 겁니다. 마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얘기합니다. 나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무부 장관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에티오피아의 왕의 내시이면서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지금 내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마침 성경책이 얼마나 귀할 때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책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침 이거 읽다가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 예언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의 예수란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광야에 오아시스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네시가 하는 소리가, 여보세요, 나 여기서 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나한테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내려갔고 빌립은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전도하러 갔죠.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은 이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뒤 에티오피아는 전 국민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인 셀라시의 황제가 지금부터 한 2, 3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고, 그 셀라시의 황제가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셀라시의 황제를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 에티오피아도 내가 아마 몇 년 안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 8월 달 아프리카 사역에는 에티오피아가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인류 구원하는 사역의 길이 열어진 것. 그 다음에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사람 구원시켜가지고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부터 성령이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로 가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로 가라! 하면 다 같이 네 이렇게 해보시죠. 성령이 누구에게로 가라! 아니, 다 네 하자니까요. 성령이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문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기 있는 신화성 목사는 지금부터 50한 6, 7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100가구 정도 되는데 신가 집성촌입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올릭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문이 90%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목회자가 20여 명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배당이 60개가 건축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당이 60개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3억 명이 넘습니다. 이 3억 명 중에서 100명이 듣고 한 명만 예수 믿었다 해도 3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세상에 50몇 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것이 100년, 200년이 가면 신화석이라는 한 아이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땅이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순종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그 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가 있는 공동체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나귀 새끼 주인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돼지 새끼가 전 재산이고 송아지가 농촌의 전 재산이에요. 나 어렸을 때 소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잣집에는 소가 있었어요. 그런 옛날도 거기도 마찬가지죠. 나귀 새끼 집안의 전 재산인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보내줬어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 하시기 바랍니다. 이균열, 내가 네 돈을 쓰고 싶다. 장대웅, 내가 네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커피를 해야 돼, 나와야 돼.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이 내가 네 몸을 쓰고 싶구나. 내가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네 시간을 쓰고 싶구나.
내가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돈을 좀 쓰고 싶구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을 도와 그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순종으로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미물인 짐승도 돕네요. 주님이 메시아인 걸 짐승이 도왔어요. 아유, 불쌍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님 어찌 보면 인정머리 없는 것 같아. 아이고, 허리가 휘어진 나귀가 덜덜덜덜 떨면서 그 감난산 비탈길을 내려갔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끔찍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셨어요. 주님은 연약한 여러분의 등을 타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경험이 없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우리의 등을 타고 사람들에게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경험 없으니까 못해요.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해요. 아유, 나는 돈 없으니까 못해요. 아이고, 나는 시간이 안 나니까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돈 없는 당신의 등을 타고 가기를 원하시고요, 시간이 없는 당신의 등을 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마음속으로 주님은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등 허리가 휘어질지라도 오늘부터 예수님 태우고 남편한테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태우고 안 믿는 부모에게 갑시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깜짝 놀래도록 나한테 욕을 퍼부어 대지만 예수님 등에 태우고 내가 정해놓은 태신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로 갑시다. 내가 가면 내 등에 누가 탔어? 그렇습니다. 벌써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아. 어이구, 예수정이 왔구나. 나 예수 믿자 하려고 왔구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등을 타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한 주간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부터 제자처럼 순종합시다. 오늘부터 나귀새끼 주인처럼 좀 내놓읍시다. 헌신합시다. 오늘부터 나귀새끼처럼 등에다 예수님 태우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이 고난주간에 기가 막히게 멋진 슬로건을 썼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슬로건 시작. 아니, 그거 말고 슬로건을 쓰니까 시작. 할렐루야. 다 같이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태신자가 골고다야.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태신자 골고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떼거리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명 모시고 오지 말고 줄줄이 사탕처럼 깨가지고 전부 모시고 와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 영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